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집트 총리가 형제들에게 펑펑 울면서 자신을 요셉이라고 진실을 털어놓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 먼저 보낸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것에 대한 악감이나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복수를 꿈꿨던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섭리와 구원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와 연결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총 13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재미있게도 딱 3분할이 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가 각각 한 부분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까지는 바로의 명령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게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오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아멘.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곧 바로의 궁에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는 그 소식을 듣고요, 내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로 오라. 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통치자가 그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족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요? 이집트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한민국으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강남 한복판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이야 어차피 왕의 직권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직권으로 이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 부분에서 바로의 배려가 느껴지더라고요.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의 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바로가 누구를 태워야 하니? 네, 무엇을 주겠다? 수레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대가족이 이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사를 하려면 요즘에 뭐가 필요해요? 트럭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가족이라면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챙기는 것은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왕이요, 한 가족을 챙기는데 수레까지 하나하나 챙긴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왕이 얘네가 이사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챙겨라라고 말할 짬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가 사랑받고 있다? 요셉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죠. 바로는 이렇게 첨언합니다. 당신들이 머무는 땅은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있는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셔도 됩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 바로는 야곱의 직업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야곱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는요, 재산이 어떤 거예요? 가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놓고 가면 뭐가 돼요? 빈털터리가 되죠. 아마 놓고 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 가족들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따뜻한 마음만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이요,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16절이 그러합니다. 우리 1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 좋았던 겁니다. 제가요, 이 이야기를 좀 한국에 맞게 각색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수라는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큰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요, 철수는 부모와 형제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이산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버려져 있는 철수를 파병 나온 미국 군인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대로 두면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았고 자꾸 이 아이가 눈에 밟혀서 이 미군은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우게 됩니다. 입양을 한 거죠. 철수는요, 그 미국 집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인관계도 잘했고 운동도 일도 사랑도 어느 것 하나 최선으로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요, 점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름도 개명을 합니다. 김철수에서 존 스미스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리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나 부통령의 자리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민이지만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부통령의 자리까지는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백악관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아마 국가의 정책들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그리움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은 수소문해서 그 가족을 찾게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그 가족을 찾았지만 그들의 형편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누구까지 알게 돼요? 미국의 대통령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대통령이 기뻐 뛰는 겁니다. 그리고 존, 걱정하지 마. 네 가족들을 전부 다 책임질게 라며 미국으로 이민 올 것을 권유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얘기가 다르죠. 요셉의 얘기와 김철수 씨, 다른 이름은 존 스미스 씨의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집트로 내려와서 정착하고 풍족하게 살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라는 배려까지도 합니다. 그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이 그러한 신뢰를 주기도 했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다음부터는 바로는 줄곧 요셉을 믿어왔습니다. 왜요? 바로가 믿을 만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집트의 고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넘치는 지혜와 청렴함 그리고 또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요, 이 바로는 요셉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말이 과언은 아닌 거죠. 그리고 본문을 보면 이 감정은 바로뿐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거느리고 있던 신하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요, 마치 요셉의 일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요셉이 정말 덕을 잘 쌓았구나, 성실했구나, 정직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하게 희생하고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에 이견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노력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요, 아마 그 타지 이집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 최선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었고 그 감동이 그들과 같이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는요, 더 이상 경쟁이나 대립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시기 미움, 질투와 다툼이 아니라 요셉의 덕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했고 존경했고 심지어 바로가 보여준 것처럼 겸손으로 섬기는 관계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그 겸손으로 섬기는 그것이
저는 수레라는 단어로 좀 드러났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 정도로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치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인 것처럼 발벗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좋아하는 일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요셉은요, 타민족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라는 거죠. 비교하고 슬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덕을 쌓고 있었는지, 바꿔 말하면 내가 타인에게 유익이 되었는지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조금 더 우리 교회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요, 나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인생을 성공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한다? 정말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아마 그렇게 섬기며 화평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되면 그것을 놓고 험담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 역시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해답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나와 오래 관계를 맺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애써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들의 악행과 희생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요, 요셉이 기뻐하는 일에 타인들도 기뻐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요셉은요, 종이 되어서 이 이집트 땅에 온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불평과 불만, 신세 한탄으로 모든 삶을 소비해도 사실은 충분했었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단 한순간에 이렇게 종이 되다니, 이런 나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래도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정직과 사랑을 몸에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일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 집에 남아있지 않아도 요셉은 끝까지 그 집을 지킬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선한 일을 살게 되었는데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쓰게 됐죠.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공의와 사랑과 성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신앙적인 용어로 그 고백들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요셉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는 것을 충분하게 실천했던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요셉의 삶에 빗대어서 우리 삶을 한 번 더 고민해 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덕을 쌓고 있습니까? 섬김과 희생, 사랑이 내 삶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대립과 갈등 그리고 경쟁만이 남아있게 됩니까?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마 최고의 영예이자 최고의 왕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나눠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해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순아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아멘.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가 이야기한 대로 제안대로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무엇을 한 벌씩 나누어 줘요? 네, 새 옷을 한 벌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창세기 이야기 흐름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뭘 만들어요?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한다라는 의미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되죠. 노아도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실수를 하죠. 아들들의 보는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술을 많이 마시고 뭘 벗어던져요? 네, 옷을 벗어던지게 됩니다. 또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게 됐던 원인 또한 옷이었습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야곱은 채색 옷, 색깔옷을 입히게 되죠. 그 색깔옷이 형들이 보기에는 되게 꼴배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겨서 요셉을 팔고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노예의 옷을 입게 되는데 글쎄 한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어 던지고 도망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 흐름에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죄수복을 입게 되고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옷을 새롭게 입혀 줌으로써 총리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재미있게도요,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었죠. 그 벗겼다는 것은 요셉과의 관계가 부서져 버렸다라는 것을 뜻하지만 요셉은요, 형들에게 옷을 입혀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옷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니 참 옷이라는 것이 재미가 있죠. 그런데 형들에게는 옷을 몇 번씩 줬습니까? 한 번씩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좀 더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베냐민만은 옷을 몇 벌을 받아요? 5벌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요, 은돈 300세겔을 더 얹어 줍니다. 막내에게 아주 두둑한 용돈을 주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 요셉의 몸값은 은 2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300세겔이니 몇 배를 더 받았어요? 15배를 더 받았습니다. 꽤나 큰 돈을 용돈으로 주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이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베냐민에게는 그 15배가 되는 금액을 준 것이니 진짜 큰 돈이죠. 그런데 베냐민을 그렇게 챙겨준 다음에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꽤 생각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2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말씀에는 형에게 당부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단속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속된 표현으로는 단도리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사건을 이제 와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베냐민에게 특혜를 준 것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지 말라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은 아직까지도 형들에 대한 온전한 신뢰까지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요셉이 어쩌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죠. 자기가 팔렸던 20냥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또 자기가 찢어졌던 옷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황상 요셉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형들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전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실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 실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느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노예가 될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너희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잘못을 짐져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요셉은 테스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은 다행히도 거기까지는 잘 통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베냐민에게 베풀었던 선의가 혹시라도 또 악의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베냐민에게 주었던 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니까 잘 이렇게 봉합을 했었는데 큰 돈이 주어졌을 때에도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요셉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것이 요셉은 사람의 본능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미있게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돈이라는 것이 얽히면 상당히 이기적이 됩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그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아이들에게 청약을 하나씩 들어주려고 각자의 서류를 떼서 은행에 갔었습니다. 은행에 출근했습니다. 사실 선율이를 제외한 애들은 지금 벌써 청약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만 14세쯤 됐을 때 청약을 들어서 꾸준히 넣으면 그것이 그냥 인정된 전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먼저 들 필요까지는 없는데 제가 그렇게 서류를 띄어간 이유는 그것이 은행의 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먼저 좀 선을 행하고 또 먼저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선율인 청약이 있으니까 이제 남은 게 누구예요? 은율이, 지율이, 건율이, 그리고 아내도 청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4명의 서류를 좀 준비해서 갔었던 거죠. 그래서 첫사람에게 이렇게 제 등본을 건네 주었습니다. 등본을 주더니 그 사람이 이것저것 뭐 아이들 이렇게 검색을 하더니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청약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둘째만 청약을 가입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다른 직원들도 좀 챙겨야죠. 여기만 가입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청약을 좀 가입을 해서 그 사람들도 실적을 좀 올려줘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명의 아이의 청약을 혼자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통장을 이렇게 주면서 다 가입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그 청약 가입 일주일 전에 회식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요, 그 직원이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여기 직원들 너무 다 좋아요. 가족 같고요, 너무 잘해주고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는 일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회식이 끝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실적 앞에서는 자기가 얘기했던 그 말들이 굉장히 무색해졌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른의 세계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가 했던 말도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도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무색해지고 그냥 이기적인 모습만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아마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은 혹시 시기하지는 않을까? 내가 시기를 받았던 것처럼 해를 입히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형제들을 나무랬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성도님들,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린다라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 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돈이 최고입니다라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돈이 최고라고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되며 내가 가지고 있던 인격이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말씀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직원이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이 직원들 너무 좋아요. 가족 같아요. 형제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의 행동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적어도 그것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 첫 번째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아멘. 이 부분은 형제들에게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이 야곱에게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그가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니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미국으로 갔었던 존 스미스 씨, 김철수 씨가 이야기처럼 전쟁 때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갑자기 미국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야곱이 믿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27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야곱은 무엇을 보고 믿게 됩니까? 수레를 보고 믿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요 군마가 가장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수레를 만드는 것도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나안 땅의 수레가 아닌데 이집트 땅의 수레인데, 그리고 그 수레가 한두 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진짜로 요셉이 살아있구나 라는 아들들의 말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것은 사실 의역한 말인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영혼이 살아났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은 야곱은 마치 그 영혼과 이 영혼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야곱의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기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로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아멘. 사실 야곱은요 절름발이입니다. 다리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마 이 말은 진심일 겁니다. 내가 가고 말고 저 먼 나라지만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아야지. 그리고 그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야곱이 이런 기쁨을 맞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마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 그랬을 때 야곱은 이런 말을 하죠. 아니다,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그 꼴은 못 본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포기해달라고 길게 유다가 설득했을 때 야곱은 그 설득에 넘어가서 베냐민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이집트로 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야곱은 지금 베냐민도 돌려받았고 또 잃어버린 줄 알았던 누구도요? 요셉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되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선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쥐려고 해도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쥐려고만 하지 마시고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베냐민을 내어주었을 때 야곱은 베냐민에 누구를 더해 주셨어요? 요셉을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요셉의 이름의 뜻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지금 야곱에게는 정말로 주님이 요셉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선을 행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더하여 주실지는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두 구절을 정리하며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의 기쁨을 똑같은 기쁨으로 느끼는, 오롯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내가 선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없으시다면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못되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해, 이렇게 타협하지 마시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되돌아갈 우리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기도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고는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 이익에 손해가 나면 성내고 화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짜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짜 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이사랑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원수처럼 대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으며 침묵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내가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그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될 것을 알기에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새롭게